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됐습니다. 홍인이 제일 좋아하는데 7년 같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일주일 더 하게요? 좋습니다. 저분이 저런 게 있어요. 불구롱이잖아요. 불구롱은요, 성경에서는 그 성령의 불 열정이거든요. 10월 달에 가서 한번 20일 한번 더 할까 생각합니다. 또 주제가 또 달라지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기도 좀 이렇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께 두시고 제가 기도할 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영적 원리 17번째 시간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영은 겸손하고 배고프며 약하고 비천하다. 한 번 더 시작. 영은 겸손하고 배고프며 약하고 비천하다. 아멘. 여러분, 육은 자랑하고 배부르고 강한 것을 늘 원하고 추구합니다. 육은 자랑하고 배부르고 강한 것을 추구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 너와 우리라는 그 호칭을 가지고 비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냐면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겠어요?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 누구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동역자들이란 바울이 말한 동역자들,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의 사역의 모습, 삶의 모습,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 동역자들이겠죠. 우리는 저는 그렇습니다.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청년 사역하면서 그때 그 싸이월드라고 있었습니다. 친구 신청 받아줄 때 친구 이름을 관계를 정리할 때 제가 평생 동역자라고 그렇게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 모든 성도들을 저는 평생 동역자라고 그렇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늘 결정하고 함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라고요? 평생 동역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달픈 거예요.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그 곁에 있는 동역자들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동역자들이에요. 교회 조금 다니고 팀에 속해 있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이렇게 해서 여러분 동역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동역자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안에서 목숨을 내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 다음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오호,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그 다음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은 너희라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배부르고 풍성하고 강하고 바울이 없어도 스스로 왕이 되어 있더래요. 여러분, 육의 특징은요, 자랑하는 것입니다. 육의 특징은 자랑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의 특징은 자랑하는 것이다. 또 육의 특징은 무엇이죠? 배부른 것이에요. 배부른 것.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배부른 게 아니라 그냥 스트레스로 배가 나온 거예요. 배부른 것은 뭔가 많이 먹어서 나오는 그 상황을 배부르다 하는 것이지, 저 지금도 배고픕니다. 저는 항상 헝그리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육의 특징은요, 아까 이쪽에서 말씀하신 강하고 존귀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육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나의 육은 보이는 세계에만 집중하기에 이 세상 것으로 자랑합니다. 나의 육은 항상 배부르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비성경적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지칭할 때 뭐죠? 항상 너희는 자기 배부르는 것을 원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나의 육은 강해지고 존귀해지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야. 세상으로부터 아멘. 전체 이만. 아버지께서 기딱지에다가 나팔을 불어도 움직이지도 않네. 피리를 불어도 슬퍼하지 않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아직 배부르구만. 웃음이 나온 것 보니까 아직 고난을 더 당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집에 가면 거꾸로 매달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아마 그 찐살이 골고루 퍼져갈 줄로 생각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무엇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 뭐라고 했을까? 존귀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높아지는,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두 번째는 영은 겸손하고 배고프며 비천한 것을 뭐한다? 선택한다. 자,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이 땅의 것들로 자랑하는 것은 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 그렇지 않다. 영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족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아멘. 영은요, 세상 것으로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아도 그게 만족을 원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은 세상 것으로 아무리 배불러도 그것에 아무런 반응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영은 강하고 존귀해져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서울의 강남의 어떤 교회에서 어떤 여자 집사님이 600억 여러분 돈 사고가 났죠. 600억. 왜 그런 돈 사고가 나겠어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자랑했기 때문에 더 벌려고 자랑하려다가 그런 짓을 여러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100년이 지나도 그런 고난은 안 당할 것 같아요.
영은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유혹되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 그거 단 하나라도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죠,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은 세상 기준으로는 가난하고 비천하고 연약합니다. 영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정처 없이 헐벗어요, 여러분. 왜? 집이 없습니다. 떠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히브리 민족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민족성과 약간 일치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물론 예수님께서 전도 현장에서 어떤 정해진 장소를 그 정해놓고 전도하라고 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집 짓고 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땅에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큰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안정되게 사는 것이 신앙의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옮기라 하면 옮기는 거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벽돌을 많이 쌓고 편백한 집에 살면 하나님이 옮겨라 해도 옮겨지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짓고 살고 있는 이 집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옮겨지지. 그래서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잔뜩 받고 나서 제 마음속에 다가온 게 저기 가난한 나라에 가서 선교하고 싶었는데, 그때 제 자취방에 상하방인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옷장 하나, 책장 하나, 뭐 그다음에 오디오 플레이 하나, 밥통 하나, 뭐 별것 없는데, 그런데도 그것들이 선교사로 떠나려고 마음먹으니까 굉장히 많이, 너무 많다라고 느껴졌어요. 그걸 정리해야 되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채워넣고 세우고 저장하고 살면은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 옮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만물의 찌꺼기라고 하셨습니다. 자, 따라서 나는 만물의 찌꺼기다. 네. 영적인 사람이 일부러 찌꺼기가 되는 것을 추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반드시 가난해야 되고 반드시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이런 것이 영적인 것이라면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동안 이렇게 굴속에 들어가서 돛 닦고 있는 수소사들이 이 땅에 가장 훌륭한 사람들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 안에서 굶주리고 낮아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지 외형적인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복음의 관계 안에서, 사역 안에서 그 관계로 말하는 것이지. 아멘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물질적인 부여를 너무 많이 누리고 있으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그 순종에 또 지시 안에 살 때 굉장히 여러분 제한이 많습니다. 실상 사실은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설교를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 성도들은 다 신용불량자들이 태반이고 집도 없고 돈 많이 있는 분들도 많이 없어서 해당되는 것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보이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은요, 세상의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은 배부르고 강하고 정기해지고 하는 것들을 일부러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적인 상태가 부자냐 가난하냐만으로 영적인지 육적인지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럼 어디에? 마음의 중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삶으로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세계,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요구하는 그런 삶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희생할 준비가 돼야 됩니다. 살다 보면 무언가를 포기하는 상황이 여러분 꼭 옵니다. 여러분 꼭 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 가정에도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희생해야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 똑같은 감정, 똑같은 인격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핍박받는 나라에서 태어난다든지 상황이 좋지 않는 시대에 산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뭔가 대가를 치료한다든지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뭔가 포기한다든지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모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절제를 시키잖아요. 그만 봐. 예배 때 저기 박스에다가 휴대폰 두고 오고 하는 거 절제가 안 되니까. 그냥 이게 아주 그냥 무기가 되고 있어요. 보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가난과 비천함과 연약함과 줄이고 목마른 것을 항상 선택합니다. 이게 지금 누구의 삶이에요? 바울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여러분 정처 없이 헐벗음, 여러분 그것들을 굳이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예수님을 위해 이런 것들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여러분 피하려면 피할 수 있지만 더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여러분 돈이나 이런 소유, 풍요들은 여러분 그게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알잖아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 항상 있지 않고 언젠가 다 사라져버리고 없다는 거.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유대에서 가장 인정받은 사람이고 전 세계를 대표하는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존귀함을 여러분 받을 수 있는 자였습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비천함이 아니라 강하고 존귀한 자리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안에 있는 영이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못하게 하니까 그 못하게 하는 그 이끄심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순종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끄시는 삶이다. 아멘. 좀 구체적이어야 되겠어요. 이제 그냥 순종 그러니까 막 엎드리고 고개 숙이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광의적으로 넓은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더 소중한 가치를 선택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육이 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은 가난하고 비천하고 연약하고 헐벗은 만물의 찌꺼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영을 따르는 길은요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영을 따르는 길은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6.25 전쟁 당시 포로들의 성자라고 알려진 맹의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수용소에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용소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돌보던 사람들을 그냥 내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출소를 거부합니다. 결국 수용소에서 건강이 악화돼서 거기에서 여러분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해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나이 20대 이미 전 세계적인 신학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입니다. 천재입니다. 천재. 히틀러에게 저항하다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분이 하는 말씀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여러분 나치의 그 탱크가 가족들을 향하여 돌진할 때 가만히 서 있지 말고 탱크에 올라가서 여러분 그 탱크를 부셔뜨려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의 삶으로 생명을 던지면서 희생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차이죠. 선한 능력. 네, 그 선한 나를 감싸시며, 이 가사 찬양이 본해포 목사님이 여러분 쓴 가사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저기 서울에 지영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것을 이렇게 작사를 하셨어요. 그걸 가져와서. 본해포 목사님의 글이에요. 영은 이 세상 기준으로는 만물의 찌꺼기가 됩니다, 여러분. 만물의 꼴찌라는 뜻이에요. 시작. 만물의 꼴찌다. 나는 만물의 꼴찌다. 나는 세상의 꼴찌다. 아멘. 나는 이 세상의 꼴찌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막 성공한다, 막 그런 거 많이 하죠, 막. 다른 의미예요, 다른. 우리가 이 세상에서 꼴찌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가치와 세계관과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늘이 요구하고 하늘이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며 사는 거란 뜻입니다, 여러분. 아멘. 반에서 공부하지 말고 꼴찌하라. 와, 신났다. 이제 목사님 말씀이 이제 엄마 이제 학원 안 가도 돼. 나 학원 보내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오늘 목사님이 세상에 꼴찌로 살아가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만물의 꼴찌로 살아가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돼요. 똑똑해야 돼요.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 그냥 때리면 맞고 십자가 지어주면 여러분 등에 지고 가셨어요. 꼴찌처럼 살았어요. 바보처럼 사셨어요. 세상에 찌꺼기같이 사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결과 마지막은 어때요? 하나님이 완전히 반전시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 땅에서 이 만물의 찌꺼기로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인생 마지막의 결론은요, 주님이 받으신 영광 똑같이 우리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만물에서, 성도는 만물에서 꼴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흑백 논리나 이원론으로 막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두 세계에 낀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도 추구하고 종교도 추구하고 여러 가지 추구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두 세계를 분리하지 않고 그 두 세계 안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꼴찌로 살아가면 다 포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은 그렇게 낮아졌지만은 그 이면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강함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강함, 영적인 강함, 영원한 강함을 우리가 선택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강함을 선택하지 않고요. 믿으시면 아멘. 보이는 세계든 보이지 않는 세계든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초월하는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렇게 살면 가난해져. 그렇게 살면 존귀한 자리에 올라갈 수 없어. 그렇게 살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해. 이런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런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아멘. 아멘. 그래, 영을 쫓아 사는 것이 그런 거라면 나는 기꺼이 만물의 꼴찌가 될 거야 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따라서 패러독스, 역설적인 신앙이다. 아멘.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이 살리셔요. 내가 저 말째가 되면 하나님의 첫째로 삼으셔요. 이게 패러독스, 역설적인 신앙의 원리예요. 얼마나 재밌을까요? 이게 영적인 삶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만물의 뭐가 되려 해요? 첫째가 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막 다투어요. 다투.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양, 그 의미와 똑같은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싸워요. 싸워요. 막. 나중에 보니까 교회 집사님 많으셨어요? 장로님 많으세요? 권사님 많으셨어요? 세상에서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영을 따르는 길은요, 만물의 찢기가 되는 길이지 만물의 첫째가 되는 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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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다. 그분이 오고 계세요. 지금 침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러다가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높여주시면 할렐루야이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영의 원리를 따라 희생하고 포기하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을 따르는 길은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희생과 포기가 없는 영성은 없어요. 아멘.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서, 우리 중에서 어떤 한 분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양산동에서 죽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어마어마한 존귀함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이 땅에 없는 것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성과 세상의 성공을 모두 잡으려 하는 것은 영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꿈도 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도 이제는 여러분 숫자에 교회가 이미 저물어 갔습니다. 이제 교회를 평가할 때 10,000명, 20,000명, 10만 명. 그래서 어쩐다고요?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10대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쩐다고요? 다 세습하고 다 부정축제하고. 지금은 숫자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 시대. 신앙의 질이 얼마나 높냐, 얼마나 성숙하냐, 거기에 여러분 더 우리의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지금 첫째가 되려고 하는지 아니면 꼴찌가 되려고 하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살아가는 목적이 지금 뭡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지금 벌어야 되고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됩니까? 그게 내 인생의 지금 목적이라면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때도 마찬가지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그게 인생의 목표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 이 어렵고 비천하고 넉넉하지 못한 상황일지라도 이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길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개척하면서 가장 가난해졌어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 저 만나기 전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인가 아주 최고의 뭐 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를 만나서 완전히 비천에 처하고 여러분 찌꺼기가 됐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집 가난해, 슬퍼, 비굴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돈이 없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그 돈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솔직히 어떤 집사님들보다 헌금도 훨씬 많이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최근에도 마찬가지. 자기가 모아놨던 돈 다 헌금해버려. 언제까지 1,000원, 언제까지 2,000원. 여러분 그런 인생 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심으셔요. 자식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그 방향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교회에 신실하게 헌신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되고 사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강의 결단하겠습니다. 내 영이 하늘에 속하였기에 세상에서도 꼴찌여도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같이 괜찮습니다. 세 번 시작.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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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어리석다 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부동산 이야기하고 지평수 이야기하고 돈 이야기하고 자식 자랑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28세의 나이로 에콰도르에서 순교한 짐 엘리엇, 그분이 남긴 말입니다. 여러분. 도착해서 얼마 있다가 여러분 순교했습니다. 근데 짐 엘리엇의 부인이 다시 그곳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합니다. 이게 영적인 삶이죠. 아멘.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마음과 눈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땅에 속한 것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벌써부터 노후를 막 걱정하고 노후 설계합니까? 제가 아는 후배는 몸이 장협착증이 와가지고 어떨 때는 주일날 나대배 설교도 겨우 할까 말까 하니까 개인의 취향이겠지만 집에서 맨날 게임하고 있고 무슨 주식 한다고 막 그것이 진짜 탁월한 선택이라고 막 주식이 이번에 몇 프로 이렇게 박다고 막 올려요. 가슴 아프고요. 꼭 이런 것을 밝히고 오픈해야 될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존귀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고요, 추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존귀한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는 지금 첫째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영원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을 모두 잡을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뭘 선택해야 돼요? 영원한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마지막 인생에 후회하지 않을 일들입니다. 아멘. 두 번째, 영적 원리 18번째는 영은 도리어 축복하고 참고 뭐한다? 권면한다 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거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모욕을 당하거나 누군가로부터 비방을 당할 때 영과 육은요 전혀 천지 차이의 반응을 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육은 모욕을 당하면 받아친다. 한 번 더 시작. 육은 모욕을 당하면 받아친다.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똑같은 모욕을 준다. 그 다음에 박해를 받으면 폭동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상대를 죽인다. 그 다음에 비방을 당하면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방에 로비를 하거나 비방한 사람을 공격한다. 이게 육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비일비재한 일들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물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영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영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영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영은 전혀 다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아멘. 나는 다르게 반응하겠습니다. 지금 100%를 말한 게 아닙니다. 1%, 0.5%씩 조금씩 변화되고 바꿔가자는 이야기예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 어느 도시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마침 근처 큰 교회 목사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가 그 큰 교회보다도 몇 년 사이에 더 커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큰 교회 목사님이 시험이 드셨어요. 젊은 목사님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막 퍼뜨리기 시작하더니 극기야 지역 크리스찬 신문에 젊은 목사님에 대한 비방 기사를 막 실기 시작합니다. 이 기사를 본 교회 성도들이 젊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 기사 보셨어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다 거짓말이고 오해잖아요. 그런데 젊은 목사님은 그 기사를 보고 뭐라고 했게요? 맞는 말도 맞네요 라고 했습니다. 이게 영입니다. 그 젊은 목사님이 육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10가지가 넘는 그 비방에 대해 하나하나 따지고 받아치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박하는 기사도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법원에 고소도 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비방한 그 목사가 얼마나 악한지 알리게 맞대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육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영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영은 모욕을 당하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습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상대를 공격하거나 받아치지 않습니다. 영은 마치 스펀지와 같습니다. 뭐예요? 스펀지와 받아들여요. 다. 모든 비방과 모욕과 박해를 푹 하고 받아들이고 끝냅니다. 튕겨내지 않습니다. 영은 모든 악의적인 말과 공격을 다 흡수해서 소멸시켜버리는 스펀지입니다. 20년이 지나서 이 목사님이, 이 큰 교회 목사님이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목사님을 비방했던 큰 교회 목사님의 말년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은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자신이 비방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과장되거나 거짓이었다는 것을 다시 신문에 여러 번 실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비방했던 그 목사님의 교회를 찾아가서 은퇴하고 부교역자가 됩니다. 언감생심. 여러분,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 목사님을 돕다가 소천하셨어요. 이것이 영입니다. 할렐루야. 육의 결과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모욕을 당하면 그 상대를 오히려 축복하십시다. 아멘. 저는 어젯밤에 이 설교를 준비해 놨기 때문에 어젯밤에 제가 다
축복하며 기도하고요. 떠나간 성도들 축복하고 나오지 않는 성도들 축복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억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억울하다고 받아쳐버리고 감정적으로 표현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는 아무것도 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상황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육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억울함은 혼과 육을 자극하고 선동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육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억울함은 혼과 육을 자극하고 선동합니다. 아멘. 내 귀에 받아쳐 복수해 라고 하는 그런 육의 외침이 혹시 들리십니까? 이 소리를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조심하십시다. 육으로 반응하면 육의 열매를 얻을 뿐입니다. 영으로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아멘. 왜 모르셔요? 다 아셔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지으신 분이고 사람의 머리털 수도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억울한 상황, 힘든 상황을 왜 모르시겠어요? 아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의 세계, 카이로스의 공간 안에서 여러분 바라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 생각의 태도, 영의 태도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지금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믿음만 버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종국에는 나의 억울함은 다 풀려지게 돼 있어요. 아니 그게 우리가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인생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스스로 억울함을 방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문제가 일어납니다. 더 소리가 커집니다. 더 감정 충돌이 됩니다. 거기에서 혹여라도 처음에는 잠잠하던 내가 요동치고 거기에서 넘어지고 거기에서 팔딱거리면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오히려 상대를 축복하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생각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나하고 감정적으로 한때 얽였던 사람들, 아직 안 풀어지고 있는 그런 관계들이 있다면 그냥 축복하십시오.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나서 이 용서에 대한 그 마음이 저를 다스리고 저를 강력하게 요구할 때 고등학교 3학년 제 짝 정광렬이라는 친구를 가장 먼저 용서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에게 그 친구가 굉장히 그 마음에 가장 불편한 상대였습니다. 제가 경기도 고향까지 고등학교 3학년 때 취업을 나갔는데 같이 가게 됐어요. 불편한 관계가 거기까지 가버렸어요. 거기에서도 서로 또 이렇게 관계가 나누어져 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좋은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보디빌더를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갑자기 마음이 높아지고 막 그러더만은
제 마음을 막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예수님 저에게 찾아오셨을 때 가장 불편했던 그 친구를 용서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부를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찬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영의 세계가 더 활짝 열려서 우리가 오늘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그 영적인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내 입술로 두말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말을 할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여, 겸손하고 배고프며 약하고 비천함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세상에 대하여 나를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하여 나는 죽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에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아버지의 그 눈길이 있는 곳에 주님 나의 발걸음, 나의 삶이 거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이 내게 임하소서. 주여,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내려주시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성령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오늘 밤 우리의 기도에 하늘문을 여시고 주여 하늘의 은혜를 내리시고 성령의 능력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갈망, 나의 간절함에 우리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여,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갈망하며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눈물로 기도합시다.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으며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 구워주시옵소서. 구워주시옵소서. 주여 구워주시옵소서.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성령의 담비